에스더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 하나의 꼭지점, 신의 한 수와 같은 꼭지점이고, 전체를 바둑으로 따지면 전체를 다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에스더 시대의 그 위기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했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역사, 그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동을, 장치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끝을 보면 마지막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로 끝나요. 모르드게로 소개하고 끝난다. 그 모르드게 엄청난 위대한 종입니다.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굽의 요셉, 다니엘, 또 모르드게.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서도 기록에 나올 만큼 위대한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를 확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로 이렇게 명절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이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기도 한번 세게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민족 전체의 위기로 계속 그걸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인 축복으로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생일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지켜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 생일날 그러면 좀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서 생일날 축복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커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제삿날, 매일 제삿날 모여봐요. 그거 어떻게 되나?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제삿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는 게 예배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 날을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6월절 지켜라, 이렇게 장막절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정이 된 건데, 이 불임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길게 끌고 가고자 만든 제도 당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대적 삶은 뭘까요? 욕심이거든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제한을 받아버립니다. AI와 똑같아요. AI는 전부 욕심에서 나와. 인간의 편함. 그래서 생성형이라고 해요. 창조적인 걸 내가 배우지 못한 영역에 글들을 모아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막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두 정보를 주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끝이 고통이 절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할 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 시대, 앞으로 5년 지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 인간은 다 한계에 무릎 꿇는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AI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욕심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멈출 수 없대요. 내가 멈추는 순간 경쟁자들이 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만든 거예요. 주권을 계속 넘기는 거죠. AI 주권을 넘기는 시대가 점점점 오기 시작해. 뭐가 같냐면 미끼 같다는 거죠. 미끼. 욕심은 미끼와 같아요. 미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끼가 맛있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미끼. 물고기 입장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즘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미끼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원래 지렁이는 바닥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가서 찾아 먹어야 된다고. 근데 물에서 내 앞에 반다반다 바닥바닥 막 이렇게 지렁이 끔뚱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웬 떡이야? 그럼 그 미끼를 보지 말고 이 사람 말하는 걸 봐. 왜 쇠꼬챙이가 있지? 왜 줄이 있지? 이 줄이 위 막대기가 있네. 그 막대기를 쭉 보니까 웬 아저씨가 씩 웃고 있네. 그 옆에 매운탕이 끓이고 물이 끓고 있네. 그걸 봐야 돼요. 쭉쭉쭉쭉쭉. 뭘 얘기야? 말하는 건 일리 지렁이가 될 수도, 가짜 화려하게 색깔 입힌 가짜 미끼도 있고 하지만 그 줄을 보라고, 라인이 어떤 과정에서 쭉 얘기를 했는가. 그 사람 말을 그걸 들어야죠. 예능은 그래도 돼요. 예능은.
예능은 그걸 근원을 살피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능은 즉흥적으로 치고 나오는 말 듣고 웃기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 무슨 생각으로 뭐 어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고민하면 철학하고 예술하면 그 예능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반대가 되면 안 돼. 그러나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존재를 확인받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그 앞에서 이렇게 미끼 보고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지. 누가 돼야 뭐 먹고 살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아니 수도 없이 바꿔봤잖아요. 끌어내려보고 다 했지만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세상이 그 근원을 자꾸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다 욕심이거든요. 사기꾼은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본이나 근원이나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해주지 않아요. 다 욕심이 믿기고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섭리에 의한 승리를 했다고 합시다. 부림절에 대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도륙당의 상황에서 멸망당할 상황에서 오히려 도륙하고 다 취하고 악인을 진멸하고 합법적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욕심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한 자리에 먹자, 네가 한 자리에 먹자, 우리가 이겼다, 대의를 이겼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기 시작하면 나눠 먹게 하고 내가 윗선이다 한 자리 치고 올라가고 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적을 치고 그 모든 소유물을 탈취하라고 법적으로 했지만 스스로 이 백성이 안 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 때문에 이 저들을 진멸했다 하더라. 이 말 한마디 섞기 싫어가지고 민족적, 신앙적 자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딱 인정하기 위해서 절대로 탈취물을 취하지 않았다. 다 진멸하되 돈 1원이라도 받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나라를 위한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되면 내가 되고 이 이익을 섞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판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입 딱 닦아버려. 딱 닦아버려. 감사의 호흡이 짧아요. 그러면 섭리의 생명력이 멈추게 돼. 여러분 호흡을 계속해야죠. 호흡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딱 멈추면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계속돼야 돼. 그 호흡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래야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을 멈추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길고 크게 호흡을 큰 호흡하고 땡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없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호흡이 짧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호흡을 딱 짧아요. 그 다음에 무슨 호흡으로 바뀌냐? 이 자폐호흡, 자기호흡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뭐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야, 내가 지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이 되신 분들에게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근데 보면 기도의 비결, 무슨 예배의 비결, 막 이런 걸 자꾸 나누는 거. 이건 전부 욕심이에요. 미끼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니 지렁이는 바닥에 있다고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사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춤춰지는 것만 먹으려고 먹에 떠먹여 주는데 기도의 법칙 5단계, 보좌를 옮기는 거 이런 거 얘기해요. 부의 이동. 그러면 사람이 막 춤추니까 쫓아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게 요롱으로 되겠습니까? 배움으로 되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요. 초자연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눈 알이 생기면서 보여지는 역사가 이걸 가리켜서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리켜서 될 일입니까? 내가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떤 법안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여론이 형성되니까 법을 바뀌고 뭐 규례가 바뀌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면 가르치겠죠. 야, 민원 넣어 우리가 모아서 넣자 이렇게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가르침이 있을까요? 일상에서도 가르침이란 건 없어요. 말씀만 외에는,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외에는 무슨 능력을 가르쳐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전적인 모든 역사, 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기념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들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거, 줄을 잘 잡았다느니, 뭐 내가 누굴 뽑아서 그랬다느니, 또는 반대로 내가 쟤 키웠다 그러고. 뭘 키워요? 누가 누굴 키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긍휼을 바라고 오직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서로 연합해 갈 때, 그 속에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연합해 이상하게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요.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결과로 바라볼 수 있는 양은 그리 크지 않아요. 섭리하시면 나라 전체를 바꿔놓고 민족 전체를 살릴 만한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섭리하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이 미끼를 제해야 돼. 승리자가 될수록 진짜 미끼를 제어버려야 돼. 미끼에 반응하면 절대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모양이나 이게 욕심이 아니라 생존일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언제부터 엄마와 갈등하냐? 애들이 욕심이 생길 때, 새우깡 2개 딱 나오면 욕심 부린다. 그 보여요. 장난감 딱 보이면 친구 왔는데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보인다고요. 욕심이 생길 때부터는 사회적 갈등이 시작이 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이성이 성장할 때는 공짜로 떠먹여주는 건 절대 긍휼히 그걸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가 돼갖고 힘이 생겼을 때 누군가 옆에서 다 떠먹여준다고, 주려고 하는 거, 미끼가 춤추는 거, 먹는 거 전부 미끼예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절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돈을 써보고 고생해보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 책임 맡은 자리에 갔을 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할 때, 재정 관리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쓰고 쉽게 망치고 뒷감당 못하고, 이게 정과 욕심이고 미끼를 자꾸 주는 거라고. 주기도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요, 소극적이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내 일용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 하루 양식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전적인 섭리에 의한 기도예요. 나는 겸손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부를 구하지 않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런 겸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생존에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정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욕심으로 살겠어요? 무슨 자리가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으로 이제 에스더서가 쭉 이어져서 우리까지 이어져 가는 거라고. 에스더서의 유다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공급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에 정신 팔리지 않겠습니다. 탈침을 얻으려고 권리를 주셔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확대해 보면 신부 운동이고, 더 확대해 보면 요한계시록 종말을 이기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짐승이 표 갖고 오잖아요. 물어라. 그럼 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거 하나 책임 못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세상 믿기 물려가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좀 돈 좀 벌고 이렇게 좀 출세하고 안주하게 되면 이상하게 재물이 팔려요. 이상하게 관심도 없었던 것들에 침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걸로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 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미끼예요. 우리 저기 남자들의 취미 가운데 뭐 요트까지 가는 분도 있죠. 요트 여유 생긴 사람 요트에 좀 관심이 있대. 돈 많은 사람들. 남자들 그 미국에 얼마 전에 그 광고를 보니까 소수 은퇴 노인들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음악에 빠지면 또 그렇게 돼요. 음악 소리에 빠지면 돈이 집 한 채 날아갑니다. 스피커 하나에 막 수억씩 하는 거. 새 모델 나왔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그 영상을 보니까 노인들이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과거 옛날에 여유에 있었던 다 CEO 출신 뭐 이런 분들 같아요. 그 음향 시연에 스피커 하나 두 개에서 40억짜리를 시연하고 특수한 사람을 초대하는데 다 와서 뭐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돈 많고 할 일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기에 빠져서 온 세상에 사실 스피커 좋은 데서 눈 감고 있으면 우주 공간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준다. 소리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 인간이. 그 음향에 빠지면. 그와 비슷한 사람의 취미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구나. 겉으로 보기에 뭐 늙어서도 부동산 투자나 뭐 투기나 이런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 굉장히 소박해 보이거든요. 다 티셔츠 입고 오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수백억 자산가들이 거기에 빠져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저는 미끼라고 생각해요. 무슨 미끼?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끼. 복음을 차단하는 능력. 복음을 차단한다고 그렇게 꽂혀버리면 물질의 벽이 자기 취미에 강력해 있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원래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사람들이 좀 멀어지고 이익을 받던 사람이 떨어져 가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가족이 자식이 많아도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외로워지면 그 외로움이 기회가 돼서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고 힘 있는 사람도 외로워질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전적으로 내 인생의 영혼의 끝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모두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취미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여기 미끼예요. 절대 헤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 큰 병이 생기고 사고 나는 건 축복이라고. 그걸 통해서 깨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나를 내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가짜인 거예요. 신앙의 이름, 어떤 교회의 사역의 이름으로도 내 영적 관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부 그게 미끼라 욕심이라고. 무슨 교회가 무슨 센터를 짓고 뭘 하고 뭐 전부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보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쟁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으로 승리했다고 느끼십니까? 물질에 손대면 안 돼요. 절대로 나이고 공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말년을 보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 철저히 하나님의 소수만으로도 이긴다라고 했던 그가 그럼 말년에 와서 느슨해지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애본 만들어 금 애본 만들어 놓고 우상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라고. 무슨 이름이 있어요? 무슨 남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뭘 해놓은 게 없구나 싶으니까 무성하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해놓은 게 없는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조무성으로 이름을 바꿀까? 내가 무슨 이름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무슨 성경에 어떤 이름이 아빠의 마음을 꽂혔냐? 이름을 뭘로 바꾸겠냐고 막 혹시 바울 아니냐 막 이런 얘기. 그런 거 없다. 무성으로 바꿔. 왜 갑자기 무성이냐? 이런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뭘 이름이 이룰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있는 그대의 그 모습 가는 건데 충성하게 최선하게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지 무슨 이름을 바꿔서 무섭잖아요. 지금 제 나이에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대. 뭐 베드로대. 막 그러면 벌써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막 뭘 저 발작 뛰겠구나.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가는 거라고. 우리 모습대로. 욕심이 뭐가 있어요?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더 나은, 이럴 수 있죠.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보복의 날에 대적들을 다 쳐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의 유다인의 인기가 얼마나 컸으면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거든.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당시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가장 강력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유다인이 인기가 많아. 유다인이 되고자 했다. 그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이기자. 정치, 경제, 사회 다 점령하자. 이미 또 점령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부를 모으자. 그래갖고 오늘날 다 유다인화 되자. 나라 민족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자. 독립운동하자.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이긴 승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제동을 건 거라. 부를 나눴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하자. 부를 남자. 그거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게 생각보다 부를 많이 쟁취했다 그러면 제국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때리지, 뺏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는 민족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모금이 움직일 거고, 이게 이상하게 간다고. 그래서 탈취할 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전적으로 출애굽도 하나님, 출바벨론도 하나님 뜻을 맡기는 거로.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난 섭리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불임절을 정한 거. 망각하지 말자. 이날은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호흡을 한 번에 짜릿하게 잔치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호흡을 길게 만든 거예요. 몇십 세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기억하자. 감사의 호흡을 계속하자. 이 민족은 감사해야 된다. 그냥 두면 욕심이 올라온다. 믿기 올라온다. 모금운동에서 독립운동한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 안 되는 민족이라고. 한두 번입니까? 100번 이상의 외침을 받고, 특히 임진왜란 때 보세요. 그리고 구한말 시대, 일본에서부터 자유, 또 6.25 때, 이게 우리 힘으로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K방산 난리치는데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웃기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애국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 나라는 이제 좀 깨달아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호흡이 짧아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서 신앙운동으로 가야지. 맨날 애국운동한다고. 국회의원 뽑으면 크리스찬 뽑는다. 그 뽑아서 되냐고요. 한두 번 서갔냐고요. 장로를 대통령 뽑아도 되긴 되냐고요. 지금 신앙인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교회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회개운동하고 그렇게 신앙운동으로 가야 맞는 것이. 감사의 호흡이 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몇십 세대를, 몇백 세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게 생존이고 유일한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백성의 축복을 계속 호흡을 길게 갖자. 감사의 호흡을 길게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여기서 내가 호흡이 감사 끝나면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기념하게, 계속 굴렁쇠처럼 굴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제를 정해서 감사했다는. 어떤 사람 감사를 어떤 걸 하죠? 어제 있었던 일,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뭐 그런 거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1년 전 거 감사하나요? 혹시 여러분 10년 전 거 감사하나요? 가끔씩 감사할 일 얘기해 보세요. 간증해 보세요. 10년 전 거 감사하신 분도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맨날 평생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디예요? 근데 위대한 감사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호흡이 우리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호흡이 긴 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감사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옛날 경험했던 그 주님으로부터 계속 감사가 나오고, 감사. 네. 우리 최권사님, 우리 어머님, 내가 한번 뵀지만 우리 지하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 예배 끝나시고 나오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한 5분 10분 되셨나요? 그 순간에 감사가 막 그거예요. 오살리 기도하셔도 그 많은 수천 명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고쳐주셨다고 막 어린애처럼 막 그런 거라고. 얼마나 진짜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 그게 인생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뭐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길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호흡이 기신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라도 좋으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선물 그냥 하면서 글씨 한번 써준 건데, 이 친구는 뭐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그냥 그때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 준 분도 있더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해지면. 작은 그 선물 진심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역사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호흡이 긴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감사가 막 너무 많으면 진짜 감사할 거 간증 하나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이것도 감사하고 호흡을 못 쉬잖아요. 내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호흡이 막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식사를 꼭 하시자고, 목사님 식사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날이래. 그래서 아무리 생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생일입니까? 그랬더니 생일은 생일인데 그 생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거듭난 날이래.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그냥 게임 시켜준다고 따라갔다 왔는데 그날 이상하더래.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자기는 확실히 알겠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그 날이 나의 생일이다. 나는 진짜 거듭난 생일이다. 나 진짜 거기다. 그걸 기억해서 있는데 내 생일보다 이걸 축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다고. 생일 초대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의 호흡이 긴 사람들이죠. 주님과의 내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과 은혜를 받았을 때 기억하는 거. 우리 첫 애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여러 인간의 기념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감사한 시간들이 많을 때, 기념일이 많을 때 그분은 참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호흡이 기니까. 그래, 나이 들어서 호흡 짧아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담배 찔다 피워가지고 니코틴이 가슴이 가득 차가지고 담배 안 끊으면 점점 힘들어질걸요. 그냥 가다가 그냥 하다가 한 5걸음 가다가 이런다고. 호흡이 짧으면 뇌에 폐가 상하니까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야 된다고. 감사의 호흡이 길면요, 늙어서도 호흡이 길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늙어도 청주처럼 갈렙처럼 할 수 있다고. 갈렙이 85세에 칼둑을 나가서 얼마나 적군을 싸워 이겼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 각 족장으로서 칼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나가서 막 성봉이 뛰고 있다고 막 노인네가 뛰어나가면 젊은이들이,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거라고. 감사의 호흡이 길고 믿음의 호흡이 깊어요. 깊고 강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집안의 명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가치를 두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또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랬죠. 성인식 14살 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같이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 얘기하고 같이 기록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빠가 경험한 거 얘기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그러더라.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어렸을 때 자라난 이야기, 그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최소한 300번을 반복 들으면, 뇌가 300번 정도 계속 들으면요, 자기가 다니엘인 줄 안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다니엘처럼 잘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드라마도 그러죠. 왜 막 저 빌런, 저 여자, 저 악한 저걸 찢어 죽여야 돼. 막 왜 붕괴해요? 오버립돼 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오버립되니까 내가 그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배우들 악역하는 사람 지나가면 막 뒤에 때리고, 옛날에 어떤 분은 목욕탕에 갔더니 직살내게 맞았다 그러잖아요. 막 머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막 욕하고. 실제로 감정이입이 되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하고 계속하면, 그게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으면 그는 진짜로 자기가 우리 민족이 그렇구나, 우리 지파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엘인 줄 알고 요셉인 줄 알고 잘한대. 그 의식이 들어가야 스마트폰 세대를 이긴다고. 세상 세대를 이기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정하고서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훈련할 게 뭐야? 가나안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꿈꿔야 되는데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출애굽 때 고난이었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잖아요. 노예살이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가른 은혜,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 주신 은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반석에서 물만 나와서 마시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은요, 밤과 낮의 기온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200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슬이 맺혔다고.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다 은혜. 낮에는 어제 좀 잠깐 더웠다고 막 에어컨 청소한다고, 에어컨에서 먼지 났다고 난리 나고, 또 왜 청소 안 했냐고 그러고 싸웠다네. 또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에어컨 틀자 그래도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다고 막 여기저기서, 어제 더웠잖아요 오후에, 막 이런 일도 있고 서로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더워 죽겠다, 1도만 올라가서 또 1도만 떨어져 추워 죽겠다, 서로 막 그런 시대 인간인데, 광야에서 야상에서 낮에 땡볕에서 어떻게 견디고 밤에 어떻게 추운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했겠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참새도 아니고 무슨 군붕어도 아니고, 물고 돌아서면 다시 물고 뭐 그런 군붕어도 아니고. 왜 우리가 잊어버리느냐? 잊지 않겠습니다. 에스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임절로 제정하여. 하나님 제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패역합니다. 그래서 제한하겠습니다. 탈취물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절로 정해서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불임절을 정해서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섭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호흡이에요. 감사의 호흡을 법칙으로 만들어내니까 길어진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감사의 호흡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한 역사,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게 우리 교회 명제를 좀 세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정에 가면 명절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명절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 초코파이도 군대 가기 전에 정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놨는데 광고도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자, 4장 이제 우리 마지막 장 넘으면 자 이제 모르드게를 얘기를 하고 마치죠. 모르드게.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모르게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게가 자꾸 안다고 까불지 말고 전적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철저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사실 우리 사장에 보면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멘토로서 얘기를 해주고 지는 안 하고 있어.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죠.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민족적 신앙적 자존심으로 이 싸움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 이전에 철저히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에스더 끝나고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라 그랬으니 이걸 다시 적용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이기고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역시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불임죄를 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의 행사를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그게 여전히 그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보면은 3절에 보니까 10장 3절에 보면 하하솔의 왕 다음이 됐다. 이름만 있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된 거죠. 유다인 중에 존대받았고 많은 형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투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영으로 그런 정치를 하되 뛰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 이익이나 자신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에게 준 기회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기회로 삼았다. 하나님과의 기회로 삼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명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감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라. 그 뭐 등산하는 거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한 적 기억이 나는데 그 누군가더라. 뭐냐면은 힘이 생겨서 등산 올랐잖아요. 남들 다 모르는 산에 올라갔잖아요. 등산 정상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오래 머물면 어떻게 돼요? 추워요. 더 빨리 쉬면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내려오기 힘들고 사고 난다고. 정상탕에서 야호 그러면 또 옆에서 야호 하면 가자 그러면 내려가는 뜻이래요. 빨리 잠깐 머물고 바람 쐬고 바로 내려와야 그 힘에 그 가속을 타서 안전하게 긴장감 놓치지 않고 나오지. 거기서 오래 머물려고 하면 올라갈 때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한대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 빨리 그 역할만 수행하고 내려와야지. 거기에 자꾸 이름 남기려고 거기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거, 정말 해야 될 목적, 올라간 목적만 보고 나누고 내려와야 된대요. 빨리 내려와야 돼. 하나님 앞에 빨리 충성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의지, 소유의지로 살면 정상이 있을 때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친히 자기 삶으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본인 자신부터가 기념하여서 주님을 기억하여서 감사의 호흡을 길게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출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스토리가 출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잘 나갈 때도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산에 올라갈 때도 의지했으면 내려올 때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변함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명절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내 욕심 취하지 않고 주님 의지함으로 감사의 호흡이 길고 깊은 평강의 종들,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